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마치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이 뛰놀고 넘쳐서 산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났던 7.8의 강진으로 인해서 건물 수천 채가 무너지고 또 사망자도 2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잔해 속에서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구 1,500만 명의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도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지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생태계 파괴로 인해 폭염과 또 가뭄과 또 기근과 폭우와 또 산불, 빙하 파괴,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 거주 불능지구 책에서 데이비드 웰러스 웰즈는 앞으로 2050년까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북극의 빙하들이 녹으면서 그 얼음 속에 냉각되고 잠자고 있었던 그 바이러스들이 다 깨어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는 엄청난 재앙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모든 형상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또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주님께서 경고하신 종말의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땅과 바다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3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그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할 것을 협박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그들에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요새와 피난처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를 위협하는 편지를 받자 그 편지를 성전에 들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온 세상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왕국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쳐서 18만 5천의 병사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고라의 자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바로 이 시편 46편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히스기야 왕은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본문 시편 46편 1절 말씀을 꼭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분명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능력과 지성과 권력과 건강과 재물, 사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르키에 일어났던 그 지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규하며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인 이 시편 46편은요,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환난과 절망이 다가올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마다 그의 친구였던 필립 멜랑이톤에게 필립이 와서 우리 시편 46편의 말씀을 같이 노래하자라고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시에서 영감을 얻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루터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는 전쟁에 끊임없는 위험이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재난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스컴에 보도되는 끔찍한 번제들은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고, 또 21세기에는요 사스와 또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등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요,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은요 힘이 있어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생물은 어떻습니까? 바깥으로부터 이 먹이를 흡수해서 이 자체의 내부에서 힘을 만들어냅니다. 무생물은요 자체의 동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지 않는 한 스스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힘은 생물의 기본 개념입니다. 힘이 없거나 만약에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물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도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이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쉽게 두려워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은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힘은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은요, 어떻습니까? 재물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과학의 힘, 의학의 힘, 인간의 힘은요, 유한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영원한 힘이 없어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힘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영원할 것처럼 큰 소리 치고 힘 자랑하다가 다 줄줄이 감옥 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힘은요, 불가능이 없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과학의 힘을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의학을 자랑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또 과학의 힘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힘은요, 신실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변덕 부리지 않는 힘이에요. 사람들은요, 힘을 가졌다 하면 그때부터 변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변덕을 부리죠. 권력의 힘, 이 돈의 힘, 그 힘을 맛보면요, 그때부터 변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을 부리시는 신실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잘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 다윗은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을 힘입고 살아라. 내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너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다윗을 충동질을 해서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집어넣어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를 개수해 보니까 그 막강한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군대의 그 강성함을 보고 승리를 얻었다는 자만심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부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환난도 이기고요,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면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이 환난도 이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면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요? 환난 중에 만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와서 포위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위기, 또 인생의 고통, 여러 가지 부도와 실직과 질병과 이런 인생의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공포증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잡지인 이 투데이에 의하면요, 그 기사를 보니까요, 현대인들은요, 이 다양한 공포증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 공포증의 종류는요, 군중 공포증이 있고, 또 고소공포증, 고독공포증, 비행기 공포증, 광장 공포증, 대인 공포증
또 밀폐공포증, 다리공포증, 피공포증, 물공포증, 어둠공포증, 곤충공포증, 시선공포증, 광선공포증, 동물공포증 등 수많은 공포감에 공포증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샤워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공포증. 또 어떤 분들은요, 엘리베이터나 이 공중 화장실을 두려워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영화 관람할 때도 맨 뒤에 앉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재빨리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험하고 이 두려운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고난의 때에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요, 시대를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서 바르게 신앙생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요동할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본문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요, 내 발걸음을 멈추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멈추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많은 계획과 염려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알아가라는 뜻입니다. 모든 환경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바로 이 시편 46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진과 기근, 전쟁 등 수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수많은 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덮쳐서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환난 근심 많은 세상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자연 재앙 앞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계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우리가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